우리는 요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받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참된 믿음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비움의 영성 또는 내려놓음의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이 내려놓는 이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한 환경,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고향, 친척, 그것을 다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울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나의 데스티니, 나의 소명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해서 조카를 축복하리라. You win, I win. win-win.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조카 롯을 축복하여 조카가 이것 때문에 성공하면, 번영하면 내가 나의 주신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 그래서 선택권에 그 결정권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싸워 조카 롯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소돔성의 그 모든 거민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까지, 빼앗겼던 그 모든 탈취물을 다 되찾아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지만 소돔에 속한 재물을 시로라기 하나 자기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의 전리품의 11조, 10분의 1은 왕의 몫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바쳤고, 그 외에 소돔에 속한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께 100%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100% 이 모든 승리의 크레딧을 받으시도록 소돔 왕에게 소돔에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내는,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마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동원합니다. 사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기의 종 하갈, 그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데 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왔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밖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벌써 불신앙이요,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때문에 자기 아내 그 미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왕궁에서 후궁으로 삼겠다고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그런데 사라를 바로가 데리고 가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오라버니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많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많은 가축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남종과 여종이 들어올 때 이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 이 대리모 사용합시다. 자기 몸종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조급함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얻었던 불신앙의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얻은 불신앙의 열매 이스마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해서 더 교만한 나의 생각을 했던 어떤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을, 인간적인 계산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떤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마엘이 첩의 소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신상에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에 또는 우리 가정에 계속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일, 그게 지난날 나의 불신앙과 나의 실수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어떤 얽힌 대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풀리지 않는 지난날의 어떤 불순종, 지난날의 어떤 죄 때문에 이 얽힌 대인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서 친척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더 이상 과거의 그 실수와 불순종의 열매를 내가 붙들고 살지 않고 이걸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이 죄의, 실수의, 불신앙의 열매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과거의 실수, 이 죄와 불신앙의 열매를 청산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는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첩의 소생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첩의 아들이어도 아들로서 행세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의 대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오랫동안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85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이게 늦게 85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집안 모든 사람들, 모든 가솔들 앞에선 이 이스마엘이 주인 어르신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12, 13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이 이스마엘과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어 보내라 요구할 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도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던 거 당연합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 보내라. 다시는 얼굴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죽어서 사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느꼈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아픔이 어쩌면 우리들도 지난날의 이 불신앙과 죄악의 열매를 쉽게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축복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비록 첩을 통해 얻었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걔가 축복의 아들이 아니라 네 아내를 통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12, 13년 동안은 이 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른 죄의 열매인데 축복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들에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내어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해진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결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심지어는 그 관계가 부도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관계인데도 정이 들어있고 결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내린 어떤 상처, 죄의 열매, 역기능의 열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그런 약물 중독에 얽매인 사람들은 이 중독된 거를 끊어보려고 시도하면 금단 현상, withdrawal 신드롬을 겪는데 막 감정의 굴복이 심해지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필요할 때는 적합한 약을 투여해서 진정시켜야 하는데요, 무슨 이 알코올, 마약 중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커피를 인조해 하시는 분들 카페인 중독 현상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그냥 작게가 아니라 크게, 저도 아침마다 커피를 한 18온스 정도는 마시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하루 아침 커피를 드시지 않고 한 2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마이그레인 헤데이크, 골치가 아픈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그 카페인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반짝 정신이 들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분명 어제 저녁에 7시간, 8시간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정신이 맑지 않고 머리가 띵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몸에 카페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끊어버리는 것이, 커피 하나 끊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삶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열매, 지난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이 불순종의, 불신앙의 열매를 청산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청산하는 데는 항상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유종민 부작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그 체면, 아브라함의 위신, 아브라함의 명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 안에서 태어나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할 수 있었다면 그 318명의 군인들의 딸린 식구들, 그들의 처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누이 동생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 식솔들이 1000명은 될 것입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12,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귀공자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 특별히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남자의 이 명예, 위신, 체면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1000명의 식소를 거느린 이 가장이, 부족장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난날 자신의 실수와 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지금 아들로 여겼던, 지금까지 아들로 키웠던 그 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왕자처럼 모셔왔던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불명예스럽고 아브라함의 이 체면이 깎이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으로 이 잘못된 일을 도모하여,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아들로 키웠지만 이 아들을 내보내야 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과거에 죄의 열매를 청산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기 전에 그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기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몸이었는데도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사라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근데 사실 창세기 17장, 18장을 보면 17장 첫 구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준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 네 아내의 이름 사레, 나의 여주인이라는 이름인데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 많은 사람의 여주인, 많은 사람의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자기 나이가 99세고 아내의 나이가 89세인데 아들을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알았다. 내가 걔도 복 주어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지만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가 텐트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 손님들 오셨다고 식사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텐트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킥킥 때문에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내가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는데 웃느냐?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하는 말 믿지 못하겠다고 웃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출산하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다고 약속 취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주리라. 아들을 내년에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얻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진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얻은 불신앙의 아들,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였는데 그 이스마엘이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씨앗이 영적인 유전인자 DNA처럼 우리 속에 이제 심기어졌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노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DNA가 저절로 열매로 이제 나타나듯이, 근데 저절로는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면, 순종의 길을 가노라면 이 축복의 DNA가 하나씩 열매 맺게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십몇 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 있다고 무효화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은 상급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행과 충성, 그 공로를 쌓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상급인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면 상급이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면 은혜다. 믿으십니까? 받을 만한 선행과 충성에 하나님이 보답해서 주시는 것은 상급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느니라.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신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렇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 성찬상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 피 흘리신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그 상징을 보며 마음에 기억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그러나 이제 청산해 버려야 하는 지난날의 불신앙의 이 실수와 죄의 열매를 청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로 주어지는데 12절 13절 12절에는 먼저 이삭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야 내 자녀라고, 내 자손이라고 일컬음 받으리라. 처음 이스마엘만 있었던 12,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마엘에게 모든 사랑을, 정을 쏟아붓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일 때가 되었는데 아마 한 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젖대는 날 잔치를 하는데 이 죄의 열매, 육신의 이 열매인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호해야지.
사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들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 이 상속을 저 여종의 아들이 함께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유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저 종의 아들을, 저 육신의 생각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 죄의 열매를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다가 이스마엘을 얻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이 약속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공존할 수 없어서,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공존할 수 없어서 이 죄의 열매들을 청산해야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들은 끊어버리고 청산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13년 동안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보니 축복의 약속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은 내 인간적으로 도모했던 것이구나. 내어 보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수 있었던 말씀은 13절에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 아내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라. 그 아들도,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3년 동안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무정한,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납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진다. 이스마엘도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니 이는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와 함께 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 이스마엘과 하갈,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겨야 하는구나. 이 불순종의 이 죄의 열매는 끊어 청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내 자손에게 주신 이 축복의 유업,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날의 죄의 열매를 청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죄의 열매를 청산하는 용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내 나이 100세, 우리 아내 나이 9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믿음 없이 조급하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얻은 불신앙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아내 사라의 요구를 들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13년 동안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사랑을 주고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죄의 열매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끊어내야 했습니다. 청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무리 익숙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육신의 죄의 열매 청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청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실수,
죄의 열매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우스 이삭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자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약속의 상속자라.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든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되느니라.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도 지난날에 이 불신앙의 열매를 청산하게 하옵소서.